전력 질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의 글을 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누군 줄 아십니까? 네, 우리 박수 3번 시작. 이거 아는 분만 아세요. 네, 모르는 분은 좀 어제 영상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권수로 따지자면 사도 바울이 탑입니다. 13권이나 썼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도 이렇게 궁금하면 또 조사를 해봅니다. 누가 또 조사를 다 해놨어요. 신기하게도 제가 이렇게 일일이 한자 한자 셀 필요가 없어서요. 사도 바울이요 23.48% 신약 성경에서, 그러나 누가가 비록 2권을 썼지만 27.48%로 약 4포인트 차로, 약간 대선 같은데 4포인트 차로 누가가 1위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저는 이제 누가가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이유는, 인상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들은 어때요? 좀 쉽게 얘기하면 멋이 있어요, 없어요? 좌충우돌, 천방지축, 뭐 예수님이 뭐 하면 잘 몰라요, 뭘 따라는 다니는데 뭐 이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어때요? 완전히 이게 누구야? 도대체 이게 누구지? 할 정도로 완벽히 다른 모습을 보이거든요. 두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제자들이 복음서에서는 무능력했는데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능력을 행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와서 막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40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네, 제자들은 열심으로 기도했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들도 능력 행하기를 원했지만 병도 못 고치고요, 귀신도 내쫓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도행전에 와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거든요. 사도행전 5장 12절 16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복음서에서는요, 막 비리비리했어요. 뭐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과 이사와 표적과 귀신 들린 자와 또 병든 자를 치유하는, 예수님 아니 그보다 더한 사역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누가복음 18장 34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수님께서 때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면요, 제자들은 항상 나중에 뒷북쳐요. 예수님,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죠? 무슨 이야기죠? 이해를 못해서요,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좌충우돌하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싶은 장면이 있었어요. 단순히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의 역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도 원하는 바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에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다라니까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멱살 잡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행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요, 윌리엄 윌리먼이라는 학자는요, 그의 사도행전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능력과 신유의 기적과 큰 표적들과 기사들만 받고 있지 않다. 그들은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낸다라는 거예요. 구하면, 찾으면, 문을 두드리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은 때때로 고난을 포함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으나 사도행전에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이 배경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때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너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거야. 그런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요. 제 친구가 부적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그 무당이 그랬대요. 올여름에는 물에 가면 안 된다래요. 물에 가면 큰일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래서 걔가 휴가도 안 가고 진짜 수영장도 안 가고 물에 안 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니네 이번 주 주말에는 여의도 가지 말아라. 여의도가 섬이잖아요. 그렇죠? 더현대에 맛집이 있어도 가면 안 돼요. 그곳에 가면 교통사고, 결박과 환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의도 가요 안 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해요? 24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 너가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 너가 잘 될 거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내 달려갈 길이 결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는 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렇게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복음서의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떻게? 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을 오늘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불경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태어난 인간 예수를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믿는 거예요.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요 그들이 아주 이 유대교의 도를 어지럽힌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넘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냐면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네,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사도들과 교류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 논의를 하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아닙니다.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로 가요.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뭐 했을까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뭐 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새롭게 개종한 유대 바리새인이며 기독교 박해자로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바울은 회심한 상태였다. 그는 자신에게 계시된 복음의 진리에 비추어 기독교에 대해 자신이 이전에 견지했던 입장을 반성할 시간이 필요했다. 여러분 읽겠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자신이 정통에 있던 구약과의 관련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생각할 것이다. 네, 할렐루야.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택하셨다고요? 어떻게 택하셨더라고요?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의 사도로 특별히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알려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아닌 아나니아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너 사도 바울에게 가라고 그래요. 가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라고 합니다. 처음에 아나니아는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사도 바울을 향한 뜻을 누가 알려줘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지만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요, 식사하고 무슨 순모임 하는 게요, 그냥 빨리 헤어지기 아쉬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그런 에피소드를 들었는데요. 어떤 자매님이 여러 가지 사정상, 성도님이 사정상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장 예배 오기보다. 코로나 때 아닙니다. 코로나 다 끝난 이후입니다. 그런데 수모임에서 그런 좀 마음을 나눴대요. 자기가 좀 마음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다른 순원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코로나 때예요. 국가적인 대재앙, 응급 상황.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오히려 조금 어려워도 현장 예배 와서 같이 예배하는 게 오히려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요, 또 그분이 깨달아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기보다 현장 예배에 와서요 오히려 더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한 사람 하나씩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그 얘기 듣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닌데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들을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요, 꿈과 환상, 환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밤에 뭘 봤어요?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를 뜻해요. 우리 영남, 호남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어디로 오라고요? 유럽으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유럽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열어주시기도 하고 막기도 하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상황과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야곱, 요셉,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여러분, 그때는 성경이 66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쵸? 없었어요. 요셉 때?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심지어 성경을 쓰기는 했으나 당시에는 소수의 복음서만 존재했지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주로 율법이었어요. 구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반쪽짜리 진리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유독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뭘 줬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인 성경의 66권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자기가 꿈인지 환상인지를 봤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시는데 막 예배 때 사람들이 막 줄지어서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못 들어와서. 할렐루야. 기분이 안 좋으세요 혹시? 제가 그걸 믿고 있어요. 그 꿈과 환상을. 그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를 정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온전히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 아이를 일반고 보내야 될지 자사고 보내야 될지 외고를 보내야 될지, 내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대학원을 가야 할지 취직을 해야 할지, 이 남자랑 사귀어야 될지 저 남자랑 사귀어야 될지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다.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예요? 기도하면 뭐 하나님 다 알려주십니까? 야, 이번에 네 딸 숭이여고 보내라. 딴 데는 안 되겠다. 고기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대학교 갈 때 과 그렇게 정했어요? 전공 정할 때 그렇게 정했어요? 사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랑 우리의 삶 속을 가만 들여다보면 비슷하게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석 연휴 때 저희 가정이 이제 강릉에 잠깐 갔다 왔거든요. 근데요, 맛집을 찾을 때요, 딱 간판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순두부입니까? 아니면 메밀 막국수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별점을 보고 리뷰를 보고 우리가 모르는 곳이기는 하나 평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먹었더니 맛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이들 어린이집 보낼 때, 유치원 같은 데 보낼 때, 학원 보낼 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맘카페 들어가서 막 다 알아보고 주변 평 보고 리뷰 보고 좋다고 하면 그때 보내잖아요.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여러 가지 문제들도 사실 생기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김남준 목사님을 통해서 김남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쉽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너무 쉽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의 욕망 때문이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나타나져 있는데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의 욕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수 비유를 드시는데요. 여러분 이제 간혹 호수나 맑은 저수지 같은데 날씨 좋은 날 가면 어떻습니까? 호수면을 보잖아요. 나무랑 하늘의 구름이랑 심지어요 그 색깔까지 무슨 이렇게 찍어내듯이 보여요. 호수를 보는데요 하늘이 보인다고요. 그런데 어쩌죠? 갑자기 바람이 막 불고 비가 막 내려요. 천둥 번개가 칩니다. 그러면 막 파도가 일어나면서 호수면에 있는 그 더러운 찌꺼기들이 막 올라오면서 물결이 출렁이면서 비가 우두두 떨어지면서 아무리 그 호수면을 들여봐도 하늘이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딱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며느리가 미워 죽겠어. 그런데 성경을 읽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구절을 읽으면 아 내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 삶의 어떤 구체적인 영역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네이버 리뷰 보듯이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듯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해서 역사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멘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사도 바울처럼 너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때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이 원하는 쪽이 아니에요.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도를 중단해요. 기도를 중단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막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네? 안 들려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안 알려주시지? 네? 네, 막 괜히 뭐 모른 척하고 들었거든 분명히. 너 예루살렘으로 가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너 섬겨야 된다. 너 낮아져야 된다. 네 교만 꺾어야 된다. 너 더 물질을 나눠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막 하시면요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 때 하던 건데 옆 친구가 이상한 얘기하면 막 이렇게. 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기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우리의 욕망을 없애는 게 사실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진짜 몰라요? 부흥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하러 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 다 알아요.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여기 자매님들 많이 계시죠? 다이어트 하는 방법 몰라요? 점심에 보면 막 밥을 산더미로 둘이 드시는 거예요? 아니, 혼자. 예. 아침을 안 드셔서 그렇죠? 예. 아니 만약에 제가 나와서 강의하라고 하면요 거의 전문가를 빙의해서 그 지식 수준으로 다이어트의 방법 뭐 영양소부터 시작해서 운동부터 시작해서 그냥 뭐 전문가처럼 아마 강의할 수 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여기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막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다 알아요 어쩌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다 죄인이고 사실 우리를 들여다보면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흥회 때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받으셨지만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맨날 말씀을 전하다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앉아서 말씀을 들으니까 막 믿음이 생기고 은혜가 차오르고 막 그러니까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를 받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예루살렘이든 어디든 내가 주님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내 삶에 은혜가 사라지면 마음이 막 그냥 쪼그라들어요. 부정적인 생각들이요 막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막 때려치우고 싶고 막 그냥 다 밉고 막 그리고 막 하나님도 막 싫고 막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일에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날마다 쉬지 않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지. 누가복음의 제자들처럼 복음서의 제자들처럼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좌충우돌 천방지축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그리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어떻게 복 받는다는 것도 아닌데 너 예루살렘으로 가서 큰 교회 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복음 사역자가 되리라가 아니라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죽는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 이제 너희를 다시는 못 봐. 나 죽을 거야. 그런데 나 가야 돼. 막 말려요. 장로들이랑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내 사명이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야.
이게 내 달려갈 길이야. 근데 막 장로들이랑 성도들이랑 다 같이 막 웁니다. 막 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끔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되게 멋있는 분 있어요. 멋있는 분. 어려운데 힘든데 그 은혜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목사인데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은혜로 결단하고 은혜로 순종하고 은혜로 나아가는 분들 볼 때 너무 멋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도바울과 같은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